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들, 그래서 4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대 교회 교인 전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4대 교회는 대부분 거의 다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도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요. 4대 교회는 보다시피 튀르키예, 과거의 터키 이 지역에 이렇게 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것을 또 우리가 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디스라고 해서 4대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4대는 요 두아디라 위쪽에 있죠. 두아디라 남동쪽으로 한 4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인 그 루디아의 수도였고, 4대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무역 중심 도시였고, 특히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그리고 금모래가 유명하여 아주 사치스럽고 부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상업이 발전하니까 돈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성을 쌓는데요. 근데 성체가 동서남북에 있는데 남쪽 면만을 제외하고 모두 하는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요. 대규모 군사들이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지형이에요. 동서남북. 그래서 남쪽 지역만, 그것도 남쪽 지역도 쉽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 지역만 잘 지키고 나머지는 이렇게 관찰만 잘하면 아주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공불락이다, 도대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전함을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외부의 적군들이 우리를 도저히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경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전쟁이 있을 때 또 꽤 여러 차례 이 성이 거꾸로 정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BC 6세기에 고레스의 공격과, 그리고 또 BC 195년경에 안티오쿠스 그 황제가 침략을 해가지고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복한 그 방법이 뭐냐면 남쪽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를 하는 게 거꾸로 절벽과 같은 곳에 산을 잘 타는 사람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그곳으로 성벽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오히려 경계가 느슨한 그 지역을 올라가서 사람들이 기습 침략을 해서 성문을 열고 정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BC 17년경에 이르러서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난공불락 천혜의 그 요새와 같았던 이 4대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서 도저히 회복불능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 재건을 갖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티베리우스 그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멋지게 재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4대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그 부인의
동상까지 세우고 심지어는 돈도 이 황제의 그 얼굴을 판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하면서 완전히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 중에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상이 많이 숭배가 많았고 어려웠던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죠. 이 지역에 있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3년씩이나 여기서 거하면서 신앙 지도를 했고 또 교회를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복음 전파가 이 지역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역사가는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보다도 더 앞서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볼 때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퍼져나가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복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많은 의미를 표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최대한으로 이 본문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 영.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있고 신약 속에 또 짝이 있고 구약 속에 또 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면 참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신학이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면 성경 말씀은 이상한 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혹시라도 조금 약간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7 영 그러면 뭐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7 영이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클 수도 있고 뭐 정확히 본 사람은 거기서 봐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거 봐도 환상으로 본 것이죠. 사도 요한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또 7 영이 나오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예요. 온 땅에. 그러니까 온 땅에 이 지구 전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계세요.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동굴이 무너져서 갇혀서 죽을 사정이 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영은 계세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의 영은 나를 보고 계세요. 기쁠 때도 하나님의 영은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성경은 과연 이것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할 때요.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성령은 뭐라 그러느냐. 그래서 이곳에서 한번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성령을 또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다시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의 영. 이게 뭐라고요? 성령.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더 깊숙한 디테일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최소한 아는 방법이 뭐예요?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나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앙 고백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천하 모든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하고, 죽어도 나는 변함이 없고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림이라고 매일매일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성령은 강력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성령은 조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드러나고 뜨거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조용하게 있는 그 성령 받은 사람을 때로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 경험이 부족하니까. 신앙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죠. 막 그냥 강력하게. 그리고 막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강력하시겠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젊은 시절에. 그래서 어쨌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으로 철저히 나갈 때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성령은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이라 이러는데,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한국말이 때로는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보혜사를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뭡니까? 상담한다. 이게 상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 나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상담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똑같구나.
요한계시록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7영. 근데 이 영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말씀 이제 이거 종합적으로 보니까 온 세상에 있대요. 온 세상에. 이야, 성령이 온 세상에 있대요. 특히 누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온 세상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평생도록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은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영원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나에게 성령 오세요 오세요 막 손을 들고 그런다고 오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성령을 돈 주고 사는 걸로 이해하고 막 그래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돈 주고 살라 그래.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거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바울이 막 책망을 하죠. 강하게. 막 극단적으로 책망을 하죠. 성령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적어도 그 안에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적어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대화를 해본 신앙적인 대화를 해보면 알겠지요.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거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아주 그냥 이제 그 촛불로 비유를 하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랑 말랑 막 그냥 간신히 내 신앙 유지하기도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신앙 담대하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더 믿음이 강력한 것이 틀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아주 성령의 그 역사는 온 세상 어디에나 다 역사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은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그러면 목사님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경험했습니까? 그럴 때 예, 그들도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에 그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 대신 제물을 드린 거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있지만 신약 시대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실체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어떤 대표적인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에게 다 임하셨다. 신실한 성도에게. 왜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왜요? 나의 죄를 내가 고백하고 용서함 받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제사장을 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해주면 돼요. 자기의 죄는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고백한다고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제사장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 대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새롭게 돼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이 된 것이죠.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생활이 사대 교회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히 몇 사람 빼고 그렇게 주님 모시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7별을 가지신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성경은 7별, 7영을 가지시니 성령을 가지시니 또 7별을 가지시니 그럼 별은 뭘까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거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기 사자는 뭔가?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교회의 사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또는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설교자가 교회까지 관리했어요. 교회의 관리자 또 뭐예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참다운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바로 교회의 사자예요. 그 사람이. 그 신실한 성도들이 뭡니까?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를 하는 사자가 되는 교회의 사자죠. 그렇죠? 오늘날 따지면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도 얼마나 많아요. 신실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사자가 되고 교회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주석적에는 이것은 천사를 가리킬 때도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를. 그래 여기서는 뭡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뭐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3장 1절을 다시 한번 요 빨간 것이 조그맣게 했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의 7영, 성령으로 계신 그분이 다 온 세상에 어디나 다 계시다 그랬죠. 뭐 알아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7별 교회, 모든 교회의 설교자, 성도들 다 그걸 누가 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대교회는 참 설교하기 너무 힘들겠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축복된 게 별로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다 책망하는 것만 있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면 꼭 내가 또 책망하는 마음이 돼서 나부터도 부담인데 얼마나 부담될까 그러는데 이 말씀을 또 보고 하면서 그렇구나. 그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다시 기쁨이 왔어요. 그러면서 역시 성경은 성경대로 볼 때 기쁨이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는구나.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온 세상에 어디나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계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슬플 때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기쁠 때는 막 축하해 주시고 또 갈 바를 알지 모를 땐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 안 볼 수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분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사대교회 딱 보니까 주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아이고 살았다. 뭐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사대교회 교인이다. 막 그랬어요.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난 사대교회 다닌 거야. 사대교회 교인이에요. 교인은 원래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는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백성은 살아있어야 돼요. 이름으로는 사대교회니까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이렇게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의 영이 다 살펴보니까 죽은 자로다. 근데 얼마나 많이? 대부분 다 죽은 자예요. 오죽하면 칭찬이 없어요. 여기에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요, 전체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전체, 전부, 많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대교회의 모습은 전체가 다 그냥 죽은 신앙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어떨까요? 외형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거, 외형으로 볼 때는 거기 아까 그랬잖아요. 사대 지역은 부와 사치와 부의 극치를 이루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여기는 또 금모래가 발견돼. 금모래.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 모래로 발견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하겠어요. 여기 염색공업이 막 발전해가지고 지역 사회로 막 유럽으로 막 수출도 하고 막 그러니 얼마나 사치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서남북 천의 요새로 딱 관리했으니까 성만 딱 점령하였으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도시, 그 부한 도시, 사치하는 도시.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나가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역시 사치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볼 때 그런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첫째로 알지만 믿지 않는 신앙.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야, 귀신같이 하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 속담 귀신같이 하네. 참 옛날 우리 한국 그 조상들은 어떻게 그걸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귀신같이 하네. 성경에는요, 이 귀신을, 이 사탄을 타락한 천사 뭐 이런 것으로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사탄의 졸개 뭐 이런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러나 그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느 정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근데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은 알고도 안 믿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안 믿는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귀신이 처벌받아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처벌받을 것도 알면서도 안 믿어요. 이게 참 어리석인 거죠. 망할 줄을 알면서 망한 길을 가고, 처벌받을 줄 알면서도 처벌받을 길을 가고, 지옥 갈 걸 알면서도 지옥 가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택함받지 못한 백성, 택함받지 못한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같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지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또 어떤 유형이 있지만은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생활에 성경에서 잘 알지만, 알면서도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성경도 알아요. 믿는 것도 같아요. 믿는 것 같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 제사를 지내도 제사 지낸 음식도 먹고, 절을 하면 또 절도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막 타락하고 범죄하면 같이 또 범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인이라 그래요. 사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겉으로는 교인인 것 같아요. 교인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 못지않게 더 타락하고 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범죄도 더 많이 하고. 여기에 사대교회의 죽은 신앙이죠. 또 어떤 걸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지만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끄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까지도 다 허락하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모양만 교인이면 되니까 뭐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어도 학교에 나오면 됐어. 그리고 다 끼워놔 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자유주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유주의 종교 일치 신앙들. 불교 어때? 우리 같이 신앙인이야, 신앙인. 그러니까 괜찮아. 저 위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 그냥 당신은 A, 나는 B, 당신은 C, 또 다른 사람은 D, E 이렇게 나가니까 올라가면 다 똑같을 거야. 이렇게 인간의 이론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얘가 잘못됐어요. 신앙생활은 등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등산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가 있는데 정상을 위해서 다 올라가지 않냐. 우리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유교, 무당, 그 다음에 회교도 별별 교가 다 있고 무슨 과학신을 믿고 별걸 다 하는데 올라가면 하나가 아니냐? 하나가 아니, 등산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 예를 들어서 얘기했나. 그리고 성경을 핑계로 교리도 살짝 변경한다. 오늘날 캐톨릭이 그렇거든요. 교리를 성경을 인용하지만 살짝 변형시켜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결론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개신교 성도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개신교의 목회자로 보질 않아요. 우리랑 저 캐톨릭의 목회자 성직자라 그러죠. 신부와 개신교의 목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등산 아니에요. 뭐가 기준일까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예가 있지만 그보다도 성경 말씀을 자꾸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2절을 볼까요? 시작. 너는 이르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어떻게 깨요?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비교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비교를 하고 나를 깨닫게 되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내가 회개할 게 뭔지 알지요. 말씀으로 안 돌아가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비유로 가니까 끝까지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등산하는 게 아닌데 등산하는 것처럼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길로 가든지 위에서 다 만나. 아니거든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 외엔 천하 만민 인간에게 구원의 다른 것을 준 일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준 일이 없대요. 어떤 일이면 준 일이 없대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그때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게 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되돌아봐야 하고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말씀으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죽게 된 것이 바뀌어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결과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복음이 아니에요. 예배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 못한 거예요. 내 성도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참된 4대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4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잘못을 깨야 한다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느냐? 처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거하시고 나를 지도하시며 내가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정말 감격했던 그것을 다시금 그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들었는지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거. 어디에나 계시다 성령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완전히 성경의 마지막에 완성판이에요. 완성판. 성경의 완성판, 인류의 완성판, 이 우주의 완성판,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교리의 완성판,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이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해서 요한계시록을 딱 봐야 이게 보이지. 안 그러면 엉뚱한 이야기가 됩니다. 유튜브에 한번 봤더니 요한계시록은 완벽한 소설이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걸 그냥 화면에 뜨지도 못하게 그냥 클릭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요한계시록은 소설로밖에 안 보입니다. 인류에게 완벽히 주는 소설. 소설이 뭐예요? 가정에서 했던 어떤 사실을 진짜인처럼 만들어서 스토리를 꾸민 게 소설이거든요. 그러니 인류의 그런 사람이 있는 한은 인류의 소망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예수님이 임하신대요. 그런데 이것은 젊은 사람이라고 피해갈 수 없죠.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은 저 홍수는 저기 나이 든 사람, 병든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아무나 다 죽이더라고요. 홍수가 쓸려가더라고요. 그냥 위에서 벽돌 고층 빌딩에 붙어있던 그 벽돌들이 쿵 하고 떨어지네 자동차가 박살이 나더라고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고 생년월일이 다 다르고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관리 잘못하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끔찍한 일이죠. 내가 가야 할 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할 때 끔찍하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늘 깨어서 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전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일반이에요. 칭찬거리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는 당연해. 이게 그냥 당연. 신앙생활 잘하니까 전체 잘하니까 잘하는 가운데 상급 줄 게 뭐 있나 이렇게 찾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거의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구원받을 사람을 찾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쫙 둘러보니까 몇 명 있더래. 몇 명. 우리 주님은 단 몇 사람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사치하고 부하고, 이 신실한 성도들은 외로웠을 거예요. 금모래가 막 나오고, 난공불락이 요새고, 황제가 도시를 건설해주고, 상업이 발전하고 돈이 많고 막 이런 지역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사치하고 더 악하고 더 타락한 생활을 매일 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막 그냥 술 취하고 막 그런 걸 막 교회 안에서 막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이 성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성도들은 교회와도 더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교회가 다 쓰러지고 다 사는 것 같으나 다 죽은 자들이나 몇몇이 있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몇몇을 내가 봤다. 그들은 내가 흰 이 옷을 입고 다니게 하며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라. 근데 어떻게 흰 옷, 이런 흰색 옷이 얼마든 우리가 사서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흰 옷이 아니라 천국에서 흰 옷,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흰 옷, 그것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생명책 나왔죠. 생명책은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가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가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전 인류, 모든 인류를 다 심판대 앞에 다 세웁니다.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에 계시고 모든 인류를 다 세워요. 뭐 구원받은 다 사람까지도,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세워요 그냥. 그리고 천사들도 다 모여요 그냥. 한마디로 인류 최대, 우주 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벌어지죠. 수억의, 헤아릴 수 없는 수억의 천사들이 그 수많은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다 모여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전부 다 있는데 완전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이 나와서 그 생명책에 따라서 판결을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써 있으니까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도 있지만 내 행위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보니까 여기는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첫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행위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었으니까 첫째로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데 또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지옥도 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심판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일단 지옥 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일단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역시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전부 다 지워졌으니까 뭐가 남겠어요? 이제는 좋은 일만 남겠죠. 좋은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겠죠. 그 상급을 성도들이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상급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겠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상급이 없겠죠. 간신히 이름만, 구원만 받는 사람. 그러나 수없이 상급을 쌓는 사람도 있겠죠. 그 상급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 상급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영원토록 살게 되죠. 그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급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로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하는데 성도들의 혼인복은요 누가 준비해줘요? 하늘에서 준비를 해주기는 하시지만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만큼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상급은 내가 얼마나 받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행동에 따라서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 옷을 만든대요. 써 있잖아요, 여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따라서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교회는 다니지만 죽은 자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음란하고 더 악한 행동을 하면서 나는 교회인이다 그랬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사대교회 메시지는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 교회의 아픈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점점점 자꾸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원의 길이 있느냐? 우리는 성경의 예를 볼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꽤 많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대교회 메시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다시금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대교회에 주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이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나가 사대교회를 보니 두렵구나,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신실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 무궁토록 천국의 영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대 교회에 주님 모양은 교인이지만은 주님 보실 때에 7영과 7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죽은 교회라고 선포하셨고 불과 몇 사람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흰옷을 입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의 흰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